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중에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과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물과 같아서 그 시작된 것이 정말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큰 선물들, 풍성한 생명을 우리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셔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삶을 함께 분투하며 걸어갈 때 주님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미아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김동신 어르신께서 집 앞에서 좀 다치셨는데 대퇴부 골절로 백병원 입원 중이십니다. 그리고 수술 하셔야 되는데 고령이시고 또 다치신 부위도 좀 크게 다치신 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 수술 잘 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균태 집사님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 코에 이제 그 혹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수술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몇 달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실 정도로 이게 코가 막히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백병원에 이제 주일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또 함께 잘 또 수술 받으시겠지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굉장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들을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몸 파는 여인들을 굉장히 괄시했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나 그 상황을 보면 고대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인 혼자서 생계를 이루어 끌고 갈 수 없는 시대였고 라합이라는 여인 역시 자기 혼자 그렇게 기생이라고 성경에는 좀 점잖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몸을 팔아서 자기 가족을 전체를 부양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들을 주님은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터부시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정죄하는 부류의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다수에 의해서 좀 억압받거나 정죄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본문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세리나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요 앞에 바로 본문에서도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의롭다 하지 않으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쨌든 회개, 즉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 전환을 권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세리와 죄인들 중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뭐 레위 마태가 제자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들의 무리에 함께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그 삶의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뭐 2000년 전에도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저 친일파 세리들은 이방인과 결탁해서 우리 민족을 등쳐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생각했고, 뭐 몸파한 여인들은 더욱 그러했죠. 뭐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였거든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바울에게 굉장히 혼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는 기둥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제 갈라디아 방문 시 그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차로는 말하자면 유대인들, 골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식사 자리에서 그냥 내뺀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 하다가 거기 있던 바나바도 같이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황당했겠으며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동의 여파는 사실 그 위선, 거칠애 이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 예루살렘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같이 결의하였는데도 그것을 외식했던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만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2가지만 일단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 있으니까 한 마리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 양 주인은. 또 찾아내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자식처럼 키우는 양인 거죠.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니까 이 목자, 이 양 주인은 그 양을 재산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게 좀 포인트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양을 찾았으니까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잃은 양 정말 99마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쏟아서 찾아낸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이제 동전 그 화폐 그 단위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니까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즉 또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파티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2가지 비유를 비슷하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영적으로
보셔야 될,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양주인과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 역시 그것을 그냥 단순히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들의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돈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돈을 찾은 그런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소유하고 있는 기쁨,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원하셔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은혜의 교리에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특히 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가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본성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완전 역전과 반전을 이룹니다. 주님은 죄인을 벌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 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사실입니다.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되찾기 원하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주목하셔야 될 영적인 원리가 또 여기 있는데, 원래 주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주님 거예요. 원래 주님의 자녀고 원래 주님의 피조물이어서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으시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과 따로 놀다가 그냥 완전히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주님이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피조물로서 만물 속에서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죠. 원래 주님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그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거구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해갖고 자각하고 돌아오고 믿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넌 아직도 실수하고 있구나. 넌 아직도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난 너 미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내가 죄 가운데 계속 빠져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한 이 죄책감과 이런 것들에 막 억눌려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되찾기 원하시고 그럼 기뻐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 그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말이에요. 잘못해도 기뻐하십니다. 많은 걸 드리지 못해도 기뻐하십니다. 그냥 그 자체로. 잃어버렸고 있다가 찾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재산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주인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기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런 개념, 우리 그냥 인간처럼 뭐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식처럼 보죠.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리고 원래 주님 거였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그런 죄의식들, 또 그게 계속,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되고 또 죄를 짓는다고 느끼시는 그런 것들. 거기서부터 돌아서실 수 있는 이유. 오늘 아침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우리를 되찾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 벌 주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성경도 대표적으로 좀 오해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성도들한테 협박하면 안 되죠.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성도를 향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사실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가 이 세상의 핍박과 죄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내가 와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막 넘어뜨리려 하고,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보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구절을 굳이 이 99마리, 그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러니까 그 레위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있었죠. 주님은 내가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 나는 다 알아. 나는 저 죄인보다 훨씬 의로워. 나는 아주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말하자면 의인. 사실 주님께 뭐 기쁘게 시게 해드릴 게 있을까요? 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바쁘고, 이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늘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너무 쉽게 무례하게 너무 경솔하게 그런 일들을 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존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쉽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적대시하면서 힘이 없는 소수들, 혹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싹 보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굉장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이름했지만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해치고 판단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은 사실 주님께서 말씀에 나온 대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하니까. 자칭 의인이어서.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스스로 경성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고, 부족한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러면 세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의인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대우는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는 우리들을 통해 세워지는구나. 교회는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절대 잘못 안 했고 저 내 앞에서 싸우는 저 나쁜 놈들은 다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갭니다.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해준 저희 동기 목사님 계시는데 저 남해 섬에 있는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참 교회가 이 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자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해놓고 정식으로 이제 위임하는 그 절차 이런 것들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그 원래 좀 세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그 뭐 이제 장로로서 하고 계시는 분이 다른 자기 사촌 동생 목사를 이제 내정을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그 둘 중에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2달은 쳐다보지도 않대요.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만 6, 7개월 동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서로끼리는 절대 사과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답니다. 목사님이 먼저 나서서 제가 뭐 지금 정식으로 위임받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잘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과하고 좀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놈들이 잘못했는데. 저놈들이 먼저 욕했습니다. 저놈들이 먼저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게 의인들끼리는 절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꼭 돈과 권력이 개입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권이 돼가지고 더 싸우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의인들이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족하고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잘해서 탁월해서 탁월한 설교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를 뭐 설교자가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공동체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정말 힘겨운 세상이지만 고난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게 공동체죠.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특히 의인들이.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를 한 달째 넘게 달고 있다가 이게 축농증 부비동염이 돼서 지금 주일에도 그렇고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주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래서 안 돼. 아니에요. 돼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주님 거예요. 원래 주님 거였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를 되찾아오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죄인을 되찾는 거. 죄인이었던 우리를 되찾아오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사탄의 손에, 세상의 기준에, 사람이 만든 시험에, 애매한 고난들에 그 잃어버렸던 우리를 주님이 되찾아오실 때 가장 기뻐,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인들을 통해서는 사실 기뻐하실 게 별로 없다. 의인의 기준, 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잘하고 굉장히 쉽게 하고 다수로 소수를 억압하거나 폭력을 쓰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한 번 원수 맺으면 절대 안 풀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이 건강한 의인과 싸우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회개입니다. 바리새인 되려고 하는 나라와 나와 싸우셔야죠. 율법 교사 되려고 하는 나와 싸우셔야죠. 이 주님도 잘못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주님 잘못하고 있네. 저 세리랑 창녀랑 저런 놈들한테 은혜를 주면 안 되지. 자기들도 은혜 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래서 의인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신비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을 세워가신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늘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생각이나 주장을 할 때가 많고 정말 죄송하게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안으로 돌아가기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권력욕과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나 또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오늘도 그렇게 걸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죄인인 저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듣고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과도한 죄책감으로 억눌려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만이 아닌 정말 죄인의 겸손으로, 의인의 교만이 아닌 죄인의 겸손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